안녕하세요. 영어에서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하고 좋은 아침, 좋은 날, 좋은 저녁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매일매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날이 날이 흐린 날이든 춥거나 뭐 이것저것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어도 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밝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인사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독일에서 온 한 청년을 만났어요. 아직 23살 대학생인데 사회학이나 국제 관계 같은 걸 공부하는 대학생이고 방학하면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세상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아서 여기저기 여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리카만 빼놓고는 많이 거의 다녀본 것 같다고. 그 청년이 지금 유럽에는 불교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만화에선가 본 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어떤 방향으로 정신없이 몰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잔디밭에 누워서 입에 꽃을 물고 푸른 하늘을 팔베개하고 올려다보는 그런 그림을 봤는데 그게 부디스트라고. 이 세상에 학문이나 과학 기술의 문명이 이끄는 그 방향은 정신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허겁지겁 어딘가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불교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이것들을 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는 너무 많이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어떤 것의 사실 여부 그것을 증명하기에 또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게 하기에 급급히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사이먼은 뭘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바라본다고. 아, 좋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가끔은 너무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신 차려서 바라보기가 힘들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라보기를 잘 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혹은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잘 하려면 강둑에 앉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강물에 뛰어들거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강둑에 물러 앉아서 그 흘러가는 흐름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 물결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그래도 가끔 어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혹은 자기 자신이 가끔 이제 번역 일 같은 걸 하는데 뭔가 번역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고 그럴 때 바라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바라보기를 익혀가고 또 거기 통달하는 일은 마치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동물이 이제 배도 부르고 특별하게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가만히 있고 또 가까이 가도 친근하게 굴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다잡기가 힘들어서 막 여기저기 날뛰고 또 자기 먹고 싶은 풀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걸 뜯어먹으려고 귀를 쓰고 버티고 그럴 때는 참 그 동물을 길들이기가 힘든 것이다. 그래서 동물 길들이는 사람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그 동물이 비교적 온순하고 또 지 멋대로 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편안하게 천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서히 길을 들여가지고 점점 이제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고 또 반대로 그 동물이 자기 멋대로 굴려고 하는 힘은 점점 약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아주 거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그 수행의 핵심은 이 마음을 점점 고요히 편안하게 쉬게 만들고 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지켜보는 내 힘을 길러가는 일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혹은 내 마음에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현상들을 거기 휘말리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려고 해야 한다. 항상 지켜보는 자로 남아야 한다. 심지어는 지켜볼 대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도 마치 깜깜한 밤에도 해가 어딘가에서 제 빛을 잃지 않고 빛나고 있듯이 그렇게 지켜보는 자로 남아있어야 된다. 지켜보는 자가 되고 지켜보는 자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아주 대단히 영특하고 또 선근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인사하고 떠났는데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오겠다는 날짜가 제가 여기 불자들하고 인도의 상지순례에 가기로 한 날이어서 다음에 언제든 한국에 오면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법구경에 25번째 개송부터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토요법담에 와서 진리를 배워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풀밭에 누워서 입에 꽃을 물고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쉬게 하는 일이고 것이고 또 그 쉼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대로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해줍니다. 늘 얘기하듯이 토요일날 오후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편안하게 쉬고 또 이렇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리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익힌 것으로 나머지 다른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같은 여행의 즐거움, 또 존재를 바라보는 즐거움, 또 내 안에서 샘물처럼 넘쳐나는 그 즐거움을 한껏 드러내서 주위를 맑히고 또 다른 생명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성제 8정도, 그 밖에 이제 다른 불교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리들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25번째 개송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의 도는 8정도, 가장 거룩한 진리는 사성제, 으뜸가는 법은 무욕 청정심, 삼계의 위없는 성인은 눈뜨신 불타. 이것이 열려있는 단 하나의 길, 진리에 눈뜨게 하는 다른 길은 없도다. 이 길로 나아가라. 마라 해도 그대를 어찌할 수 없으리라. 이 길로 나아가는 자, 괴로움의 끝에 이르리로다. 나 이 길 끝에서 가시를 뽑아내었나니 이제 그대들에게 이 길을 열어 보이노라. 그대 스스로 힘써 나아가야 하리. 열애는 다만 길잡이일 뿐. 이 길을 닦아 나아가는 자, 마의 속박에서 결정코 벗어나리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5번 무상의 도는 8정도. 무상은 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높고 낮은 것이 있나요? 진리는 하나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하나의 진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은 정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서 많은 진리를 알고 깨닫고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또 낮은 그런 관점에서 적은 진리만을 깨달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진리가 여러 개일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또 그것을 알고 바르게 살아고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설하는 많은 그런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그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진리 자체가 하나일지라도 그 진리를 깨달아 살아는 그런 가르침들이 다양하다고 볼 때 그 다양한 가르침 가운데 위 없는 그런 법이 진리가 8정도라는 말입니다. 도는 원래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길.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바른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꼭 도가 그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불도 혹은 도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도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길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도라고 하는 한자가 좀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불편한 고통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리의 세계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보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먼 곳에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근데 사실 그 길 끝에 이른 사람,
그 길을 잘 나아가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한결같이 지금 이 자리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또 지금 내 존재 자체가 진리라고 말하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에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진리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세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계는 세상의 길처럼 어딘가로 다른 데로 떠나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존재의 실상을 아는 일, 다시 말하면 눈을 뜨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이 자리에서 떠버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로 가야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좋은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눈만 뜨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기만 하면 여기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도 이대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리 그 자체,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차이지, 우리가 어떤 길을 밟아 나가서 다른 세계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눈을 뜨는 것도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고 적당한 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나 방법을 일컫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여기서 눈만 뜨고 보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도가 진리라는 그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팔정도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 이것도 바른 길, 그 방법으로, 그 길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완전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고 그 과정에는 아무런 기쁨이라든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배워봤지만 오늘 조금 더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일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진리는 사성제. 사성제, 이것은 고진멸도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도 배우고, 여러 불교 입문서에도 사성제가 고진멸도라는 것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피부로 와닿게 잘 이해하고 지금 내 이 존재의 여러 상태, 조건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라든지 문제 이런 것을 다 벗어나서 내 자신이 완전해지는 부처님이 되는, 깨달은 자가 되는 그런 길로 연결시켜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괴롭다는 진리이고, 집은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이고, 또 멸은 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괴로움이 다 사라진 열반이 실제로 있고 가능하다는 그런 진리이고, 마지막 도의 진리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바른 길이 있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진리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되게 쉽고 평범한 그런 가르침인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그 반대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중생들의 속에는 이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중생의 전도망상견이라고 하죠. 거꾸로 뒤집힌 잘못된 생각.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 이것이 몽상견이에요. 그것들은 다 실제와 반대로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거꾸로 졌다, 뒤집혔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인생에 많은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즐거움들을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서 누릴 수 있다고, 어찌 보면 그 즐거움을 항상 누릴 수 있고 영원이라도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전도몽상견이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죽는 모든 생명들은, 심지어는 신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천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것은 다 이 세속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은 다 오용락이죠. 성스럽다 이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 속되다, 범속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생사의 길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것은 다 용락이라는 거예요. 용락. 욕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다시 말하면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욕망이 해소되면 혹은 욕망이 채워지면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이죠. 이것은 5가지로 분류해서 오용락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겁죠. 그 다음에 또 재물을, 좋은 물건을 얻었을 때,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즐겁잖아요. 또 좋은 이성을 만나서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고 막 그럴 때 즐겁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뿌듯하고 그럴 때 또 즐겁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혹은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쉴 수 있을 때, 편안하게 잠들 때 그럴 때 즐겁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용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해소될 때만 느껴지는 즐거움이죠. 먼저 내가 목마르다면 이제 물을 찾잖아요. 근데 지금 목마름은 분명히 괴로운 상태인데 그렇게 괴롭다가 누가 물을 한 컵 주어서 마시면은 그 물맛이 너무나 시원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물을 마실 때 그 시원하고 맛있는 그 느낌은 그 물 마시기 전에 불편하고 답답하고 목마르고 괴로웠던 그 느낌이 해소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목마름이 없었다면 그 목마름이 가시는 그 해소의 느낌, 그 즐거움,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마름이 가시는 느낌은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해소될 때 잠깐 좋을 뿐이지 지나고 나면 그게 참 즐겁고 좋은 거였으니까 계속 물을 마시면 계속 즐거울까요? 나중에는 배 터질 것 같고 정말 물 보기도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욕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욕망이라고 하는 아주 불편하고 괴로운 그런 상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잠시 해소되고 채워질 때 그때만 잠시 또 즐거움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남자친구 만나면 좋겠다고 되게 기다리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잠깐 좋은데
또 지나면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또 나를 좋아하지 않고 또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잠시 만났던 그 즐거움은 어디로 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치 지옥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다 보면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상태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욕망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도출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막 가렵다고 해봐요. 가려움증은 병증이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심하게 막 가려울 때 막 목 긁어서 안절부절 하다가 누가 시원하게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마치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려움증이 생겼다는 것은 가려움증이 없는 상태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고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잠시 채워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게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결국은 이 괴로움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갈망, 부족함, 결핍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불완전하고 괴로운 상태란 말이죠. 결국은 누구든지 이 욕망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반대로 욕망을 놓아버릴 때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를, 본래 있는. 어떻든 우리가 가지는 그 욕망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보면 다 괴롭다는 거예요. 존재로 드러난 것, 이 육신도 그런 괴로움의 덩어리고, 또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는 것도 괴로움의 덩어리고, 또 이 세상을 보고 듣고 이렇게 지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괴로움의 덩어리고, 괴로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나 안이비설신이가 대하는 색성양 미촉법이거나 지수화풍 4대이거나 혹은 심리적인 것들이거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괴로움 투성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런 바른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성제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실답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항상 누릴 수 있으면, 혹은 충분히 노력하기만 하면, 혹은 그런 즐거움을 조금씩 조금씩 더 키워가면 영원히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착각하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즐거움,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런저런 조건만 갖추어지면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다 자꾸 이제 희망을 거는 거죠. 이래저래 운이 좋다든지, 혹은 누가 도와준다든지, 혹은 신이라든지 절대자가 나한테 뭔가 베풀어준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그러면 미래에 이제 그런 큰 즐거움이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또 지금까지 내가 누린 즐거움이 이만큼이었으면은 이걸 키우면 이제 점점 이게 완전해져서 영원한 즐거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남자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돈도 많고 이것저것 괜찮은 점도 있지만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얼굴까지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면 더 행복하겠지. 근데 얼굴 잘생긴 친구를 또 만났는데 또 보니까 머리가 너무 나쁘다. 머리까지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제 정말 행복하겠지 하고 막 그렇게 이 조건이 점점 더 잘 갖추어지고 자극이 조금 더 강해지고 막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더
채우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걸 찾으려고 하거나 막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마치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말고 죽은 다음에 어디 다른 세계에 가면 영원히 행복해지리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고. 예컨대 천국에 태어나면 거기서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당신의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삼계 안에 어디에도 이렇게 즐거움만 가득 찬 그런 영원한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또 생멸하는 것 이것들은 다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원히 내가 행복하리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결코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언젠가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무너질 때가 있고 만약에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면 어떤 시점에서 시작돼가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행복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것인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닫는 그 순간 지금까지도 내가 이 차원에서는 내 내면에서는 한없이 행복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열반은 깨닫는 순간 그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언제나 내가 그 열반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 내 본성이, 내 불성이 언제나 그 열반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 순간에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발견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에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태어나면 그때 이제 영원히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전도망상견일 뿐이고 실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진리는 이 삼계 안에는 어떤 영원한 행복도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 깨달으신 고해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 삼계 안에 온통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일 뿐이라면 그럼 괴로움을 벗어나는 일이라든지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열반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아무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거예요.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즐거움을 최대한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밖에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쾌락주의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놀랍게도 깨달으신 그 눈으로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부처님이라는 말이 깨달은 분이라는 말인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괴로움의 소멸을 깨달으신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옳은 것,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런 것을 아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 이것을 다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본성이, 불성이 영원한 괴로움이 없는 행복의 경지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아신 분이라는 말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순간 우리 모든 중생들도 다 그 마음의 바탕이, 본성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불성과 다름없어서 언제나 그것은 영원한 행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 드러내서 가르치신 것이 멸의 진리예요. 왜 이걸 멸이라고 부르냐면 이 중생의 괴로움이 소멸된 그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멸,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예요. 괴로움만 다 사라지면 그것은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믿고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안 믿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을 추구해 왔는데 그 어디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또 이걸 얻으면 행복할까?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행복이 결코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 번 어떤 현상을 경험하면 그런 경험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3번, 4번, 5번, 10번, 100번 해봐가지고 같은 결과가 일어나면 이것은 이제 틀림없다고 이렇게 믿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같은 동일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저런 행복을 느껴왔지만 그런 행복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행복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행복을 존재를 믿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단념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오용락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영원한 소멸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전혀 범접하지 못하는, 괴로움에 전혀 물들지 않는 우리 내면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열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괴로움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가? 왜 이 괴로움이 다 사라진 이 열반의 경지가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괴로움이 원인이 있어서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고집의 진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 괴로움은 모여서 일어난다. 괴로움은 혼자 서 있지 않다. 그런 진리예요. 나무 막대기가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막대기를 여러 개를 서로 기대 놓으면 이것이 서로에게 의지해서 서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서 있는 것, 이것이 집의 진리라고요. 다른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이 하나가 거기 의지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이것을 이제 고집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에 출가해서 추구하고 나중에 깨달아 이룬 것이 오직 고통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괴롭다는 것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수행하고 그런 끝에 마침내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났다는 것을 몸소 자각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길로 이끄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앓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앓고만 살아야 하는가, 건강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스스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끝에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괴로움이 다 사라진, 병이 다 없어진 그런 건강한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그것이 왜 생긴 현상인가,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생긴 것인가 이것을 알 때 가능해요. 의사가 환자가 오면 맨 먼저 뭘 하나요? 진단을 하잖아요.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병이 번져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완전히 치료해서 본래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 사성제 진리가. 먼저는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다 사라진 완전한 건강함에 사람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인간들이 괴로운 까닭은 뭘까요? 뭐 때문에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우리는 다 괴로움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또 괴롭고 앞으로도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고 또 그 길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숙제일 텐데도 그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등한시하고 미뤄두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 궁금하고 절박한 문제라고요. 근데 이 고집의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괴로움은 혼자 서 있지 않고 뭔가 원인에서 벌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에요. 그죠? 사는 것이 다 괴롭잖아요. 또 늙고 죽고 하는 거, 병드는 거 다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이 괴로움을 다시 잘 분석해보면 가장 큰 괴로움은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동안은 즐거울 가능성이라도 있고 가끔 즐겁기도 하잖아요. 근데 늙어 죽는 거 이건 괴로움일 뿐이지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장 큰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인을 굳이 따져보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사, 늙어 죽는 그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태어나서 늙어 죽는 과정에 끊임없이 이제 고통, 병고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 이것이 사실은 이 괴로움, 이것의 주제예요. 그리고 가장 큰 괴로움이고 우리 존재.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큰 괴로움이라고 해서 사고라고 해요. 사고, 생로병사. 부처님은 이 사고를 보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기약하고 이제 출가 수행하셨고 그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선정 속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12연기를 통해서 벗어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어디서 생겼는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세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왜 존재하게 되는가? 내가 이 세계가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취착했기 때문이다. 왜 이 세계를 취하려고 있기를 바랬는가? 그건 내가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 경험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바깥 대상 세계를 내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 바깥 세계와 내 안이 만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바깥 세계와 내 내면이 부딪힌 것. 그 다음에 이 촉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나한테 내 안에 그 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내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입이설신이 유깁이라고 해요. 그럼 유깁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명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이것은 내 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왜 내 의식이 생겨났는가?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왜 내 마음이 움직였는가? 처음에 내가 진리를 등지고 무명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12단계로. 이것은 마치 여기 좋지 않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기대에 서 있어요. 근데 어디 기대에 있는가 보니까 또 다른 것에 또 기대에 있어요. 또 이거 어디 기대에 있는가 보니까 또 다른 게 기대에 있고 12단계로 쭉 뭔가 이렇게 기대에 있다가 맨 마지막엔 뭐에 기대에 있는가 보니까 벽에 기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리니까 이제 다 하나씩 다 무너져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 물건이 쓰러져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이 무명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무명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행도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지니까 의식도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지니까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거의 사라지니까 또 안에비설신이 내 안에 그 내면의 문이 사라지고 그 문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바깥을 접촉할 일이 사라지고 접촉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라지고 밖에서 뭔가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뭘 사랑하고 애착하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또 뭘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를 취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이 사라져서 이 세계가 더 이상 존재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 순간 내가 태어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늙고 죽을 일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완전히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거기로 이른 그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중생들에게 그 길로 이제 이끌어서 모든 중생이 다 괴로움이 사라진 그 열반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이 바로 이제 8정도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안 되면 죽어야지 생각을 해요. 살고 죽는 것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다 생사 이것을 반복하면서 윤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존재의 차원은 생과 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사가 또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사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은 즐거운 것을 추구해서 잡고 괴로운 것을 피해 도망치거나 없애거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살면서도 끊임없이 허덕이고 또 죽고 나도 거의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태어나고 계속 그렇게 생사의 길이 끊임없는 방황이고 헤매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육도윤회의 길인데 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도 또 도라고 불러요. 이 길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는 그 속에도 없고 죽는 그 속에도 없으면 그 길은 또 생사 속에 있어요. 말이 장난하는 것 같고 궤변 같고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닦는 일도 생과 사 속에서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도에서 닦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르셨는데, 우리도 그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음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 닦음의 과정이 그 길이 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도 이 생사 속에서 닦아야지, 이걸 떠나가지고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셨다가 성불을 하시는 거고, 우리도 역시 이 몸을 받아서 살고 있는 동안에 또 생사의 이 과정 속에서 닦아가지고 결국은 마음을 깨달아서 괴로움을 다 소멸시키는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성불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팔정도를 모르면 잘못 살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정말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계속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고, 팔정도를 알면은 같은 생사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저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팔정도를 봐야 돼요.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먼저 길을 잘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살님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트 뜻이 뭐예요? 찾다, 탐색해서 찾아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찾아내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눈이 하는 일이잖아요. 눈. 길을 잘 가려면 눈이 성해야 돼요. 맨 먼저. 다리도 성해야 되겠지만 다리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길이에요. 아마 그런 옛날 이야기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님하고 절름발이하고 어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한 사람은 다리가 성치 않고 하니까 어떻게 갔어요? 장님이 절름발이를 업고 절름발이 눈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길 가는 데는 이렇게 맨 먼저 바른 눈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바른 눈으로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와요.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바로 본다는 것은 이 전체를 보면서 어디가 길이 나 있는가, 이걸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실상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그 열반,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가 있는지, 그걸 잘 찾아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의사가 사람을 검진할 때도 내비게이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뭐 CT도 쓰고 MRI도 쓰고 혹은 뭐 청진기도 쓰고 막 해가지고 잘 검사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병인지 그걸 먼저 찾아내잖아요. 어떤 괴로움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또 괴로움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병이 왜 왔는지 그것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바르게 치료를 해서 이제 병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내가 장님이면 그 눈을 어디서 얻어요? 비록 절름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절름발이라고 하더라도 눈이 바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고 장님이라도 얻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 있는 사람한테서 그 바른 견해를 얻어야 돼요. 내가 길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잘 달고 가면 뭐 가자는 대로 가면 바르게 가잖아요. 중간에 헤맸다가도 또 찾아내가지고 또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먼저
이 깨달으신 분한테, 부처님한테서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요. 부처님 가르침 모르고 그냥 막 헤매 다니면서 내가 운이 좋으면 혹은 충분히 다 시도해 보면 찾아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막연하고 거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것,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부처님이 안내해주는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 이것을 다 버리고 부처님의 견해를 내가 언제든 받아들여서 그 견해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부처님 법대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항상 내 이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끼듯이 그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이제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 정어, 정업.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설명할게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묶었냐면 이것이 삼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업.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을 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사실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위로 드러날 때는 말이나 몸짓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삼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삼업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밑받침이 돼요. 그리고 이 삼업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정견을 가져야 역시 되는 일이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나한테 괴로움이 온다는 것, 또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괴로움의 윤회 속에서 허덕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길을 피하고 이제 바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른 행을 하는 거예요. 바른 행을 해야 점점 이제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결국 또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업을 이제 잘 해나간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인생이 왜 있는지, 내가 뭘 하면서 이 인생을 살 것인지, 내 본분이 무엇인지, 자기, 이 명이라는 말은 직업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자기 이 인생의 어떤 과업, 본분 이것을 말해요. 그런 것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행해야 되겠구나. 수행해야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수행이로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든지 혹은 세상에서 살더라도 내 삶을 구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구도자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정명이라고. 그렇게 직업을 바르게 한번 가지면 계속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본분이 아니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다른 엉뚱한 일을 내 본분으로 삼아서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뺏기고 마음이 거기 팔리고 하다 보면 진짜 수행은 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나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바른 소명으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게 실제로 닦아 나가야 돼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정진, 정미롭게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정미롭다는 말은 내가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찬찬히 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걸 정미롭다고 하고 이제 그 진리를 그냥 믿고만 있거나 그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거기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거 이것이 진이죠.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거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 약만 먹으면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도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실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 부처님이 나를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가고 또 그런 길이 제시돼서 아마 그 길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 하고 믿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 길을 잘 이해한 것은 결국은 이 정진을 위한 것이고 또 정진을 해 나가야만 결국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제의 정진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챙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정념이라고 해요. 정념. 이것은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절해 보여요. 사실은 이 마음 챙김,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본격적인 수행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도 이것에 있어요. 정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면서. 이 염자는 생각 염자를 썼죠, 한자로. 그런데 이 생각 염자는 정사, 이 생각 사자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같은 생각으로 풀이가 되어도 이 생각은 바르게, 정말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맞게, 진리에 맞게. 근데 이 정념은 바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바르게 다잡아 나가는 거예요.